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주일 아침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을 같이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도문 77문을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신 후에 홍순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오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좌절과 절망과 고통 속에 머무름쳐야 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땅에 보려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씻음 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유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몸이 아파 불편해서 주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정말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생각하며 정말 한 해 동안도 모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는 무엇을 했나 생각해 볼 때에 그냥 서울만 보내고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님요,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먹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말씀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정말 2021년을 바라보며 새 꿈을 꾸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에 전가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가하는 사자 목사님 창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삶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정자와 대통령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국민의 작은 소리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국민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들,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고 악한 마귀 틈타지 말고 오직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2020년 쉬운 두 번째 마지막 주, 이 땅에 역병이 창궐해감을 정권이 모든 교회들을 2.5단계로 예배를 대면함을 가로막았기에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비대면으로 때로는 핸드폰을 통해서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예배하며 앉아 주를 바라보는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성령이여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역사로 주장하여 주시오며 종이 말씀을 대언하기 원하는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앉아있는 자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린 저번 주에 같이 은혜 나눌 때 8가지의 영역을 얘기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만이 선교가 아니라 1980년 대학생 선교회를 세웠던 빌 브라이트 총재와 예수 전도단이 창시했던 로렌 커닝햄이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기도하며 밤에 쥐세우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동일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틀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그 모든 국가를 운영하는 7가지의 영역이 있다. 그것이 종교고 가정이고 교육 현장이며 모든 매스컴과 모든 것을 다루는 미디어의 영역뿐 아니라 정치의 영역, 예술과 경제의 영역, 지금은 한 가지 더해서 과학이라는 영역이 전 세계를 뒤덮고 이끌어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오늘 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눈들이 열려지며 내가 선 그 자리, 늘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밖의 모든 땅이 선교지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이, 내 안에 그 능력이 솟아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 영혼 주를 사모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내가 저 천국 주의 얼굴을 배움는 날 5달란트 남긴 종처럼, 2달란트 남긴 종처럼 하나님, 내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린 모두 지식으로는 압니다. 근데 그걸 살아낼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오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능력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너 속에 임할 때 그것이 권능이 되어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낼 것을 말했기에,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오늘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하나님께 우짖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는 모습을 500여 사람이 보았지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강한 소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을 때는 120명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요. 4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5절 한번 크게 읽을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란 이 말은, 뵙티저란 이 말은 잠기다. 온전히 거기에 하나 되어지는, 하나.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여 진리의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절에 기도의 무릎으로 아버지의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외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간증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동행하신 하나님, 우린 성탄 감사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온 지구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심의 행복으로 머물러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만납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네가 이승에 있든 저승으로 오든 나는 너의 주님이 되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의 사람이라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삶 속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습관적인 종교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중국 땅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 두 아이를 중국 땅에 묻고 33살 된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도 태어난 일주일 된 아이가 세상 떠나여 중국 땅에 묻고 33살 된 자기 아내가 세상 떠난 그날 오전에 장례를 치르고 그는 수로를 따라 배를 타고 또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떠났던 허드슨 테일러. 아내의 이 땅의 묻어짐은 아내 속에 있었고 지금도 내 속에 있는 아내를 맞이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저 천국에 가는 그 길이 홀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전해야 되고 외쳐야 되기에 길 떠났던 허드슨 테일러. 74살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땅에 와서 그날도 무리를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날 밤 잠들어 일어나지 못해 하나님으로 가버린 그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엇이 그를 가게 했단 말입니까? 예배당 건물 안에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모였기에 교회고, 그곳이 어디 자리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흑암에 앉은 자들이 생명의 빛을 만나는 그 사건 앞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쏟아지고 토해내는 천국이라는 이 외침 아래 우리는 생명의 빛이 흑암에 앉은 자들을 밝히는 능력으로 다가옴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둡기에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과 저의 언어와 행동과 삶을 통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 생명을 주는 빛이요, 진리를 인도하는 빛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빛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일깨우는 빛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빛이요,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여러분과 제가 빛으로 이 땅에 찬란하게 어둠을 밝히는 은혜가 있으려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거기에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죽음을 몰아낸 생명의 빛, 내가 서 있는 그 영역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경제적인 직장이든 내가 정치판이든 내가 미디어에 있든 예술인이든 그 어떤 자리든 학교의 캠퍼스에 있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흑암과 죽음의 그늘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으로 우리가 불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현대 교회는 교회 안에서 모이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과 모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역동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신자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훈련만 시키고 실전에 병사를 투입하지 않는 군대가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앙인의 사명을 다룰 때 교회 내부의 모임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과 직장과 일반 사회 안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을 더 자세히 표현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3절 화면에 떠서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의 영적인 군대라면 훈련만 하고 부대 울타리 안에 있는 군대가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군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믿음의 병사는 세상 속에서 흑암에 앉아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를 자유케 하는 사망의 결박을 풀어내고 그 세간을 늑탈하는 강하신 주님의 역사. 그래서 주님은 선포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영역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천천히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그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끝없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하는 여러분과 제 생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한번 있는 자리에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네가 있고 너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갈 수 있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의 하나됨 안에서 내가 걷는 그 걸음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신실한 교인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나가면 이건 세상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사역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할 때는 정말로 전력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빨리 은퇴하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신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한 신자들이 세상 직장을 단순히 생계 유지와 내가 그래도 이걸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해야지라는 돈 벌어 오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본의 아니게 세상 일터에서는 가장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적당히 일을 합니다. 가능한 한 늦게 출근하고 최대한 빨리같이 칼같이 퇴근하고 적게 일하면서도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아멘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아니냐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그것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둘째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요즘 일터가 어떻습니까? 시간 딱 보다가 시간 되면 하던 일을 그대로 다 멈춥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 직장의 주인이라면 이 일은 오늘 마무리해야지만. 여러분,
자기가 뭔가 안타까운 주인의 심정,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어떤 시대인데 모든 직장을 만들어낸 오늘 사장들, 오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가 식당에 일을 하는 사장이고 종업원이라면 40일을 금식하는 것보다, 성가대원으로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음식을 맛있고 모든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탁을 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흐르는 따뜻한 사람 사랑함이 흘러갈 때 그것이 더 빛과 맛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정말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성경 성구를 가게 앞에 붙여놓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자동차를 고쳐내는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일하는 내 사장이 볼 때도 옆에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분명히 해라는 신용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은 대충 하고 노동쟁이는 앞장서고 그럴 때 뺀질뺀질한 사람이다 교인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버려진 소금처럼 길에 밟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늘 아버지 앞에 세워진, 정말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내게 있어지는 삶의 영역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인생의 잔에 주님의 은혜의 생명을 쏟아부으며 내 잔이 넘치는, 내 밥상의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있는 그 영역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오늘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재물은 어떻게 다뤄야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1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재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나고요? 우리가 성경을 신명기 28장 12절로 가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누가 뭐를 줬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이 손 내미는 일하는 그 일터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사 소유로 땅에 널리고 풍족하게 하는 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한 노동을 통한 대가로 세상에서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재물을 다 가져오게 해서 사용했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요한 것이 세상적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부자였습니다. 재물을 버는 능력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능임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립니다.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축복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자가 돼야 마땅한 거겠지요. 하나님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을 모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흠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길 원해서 당신이 하늘의 보고를 열고 쏟아본 그 복,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그 은총, 다 받은 것이기에 내 자랑할 것이 없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 은총의 역사,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깨닫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이사야 60장 6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우리 같이 오늘 9절을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손길에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는 그 축복 안에서 우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104편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족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를 꿈꿨던 시카고의 게리 컨터라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교사가 아니라 사업가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시카고 무역 연구소라는 회사를 시작했는데 폭발적인 성공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그 소박한 모습 그대로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수준을 유지하며 그는 바로 로마서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수백만 불의 선교금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요, 수백억을 매달마다 손끝이 닿는 곳 들려오는 선교의 현장에 모든 돈을 수백억 원을 늘 선교하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은 여전히 작은 집, 작은 자동차, 자기의 먹음의 식생활의 만족을 그는 누리며 더 이상의 사치하지 않는 삶을 살며 그는 이런 얘기를 글에 남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돈을 벌도록 능력을 주시고 부르셨으니 저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살고 남은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 오늘 게리 컨터라는 시카고 무역연구소의 사장을 향해서 성직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여 거두신이도 여호와니 여호와를 가히 찬양할지로다 했던 욥의 찬양,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실질적인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세상 재물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땀을 흘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 한인교회 한 집사님이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교회 건축도 해야 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구제 사업도 해야 되는데 저도 가난하고 교회도 형편이 어려우니 안타까워요. 그래서 꾸준히 복권을 사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라스베가스에 가서 슬롯머신도 당겨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실제 있었던 한 글을 읽으며 가슴 아픔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겠습니까?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2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합심에 기도하며 제가 시간을 보니 너무 길게 지금 말씀을 전한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중단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영역의 그 자리, 아버지,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함께하는 자리이기에 우린 하나님 깨어 부르짖으며 내가 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사랑을 살아내는, 또한 죄물 모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받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행복과 승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진영 장로님 봉헌 기도하시고 430장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은 참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이 선교지라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는 축복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헌금 시간이 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마지막 드리는 이 예물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1년 동안 받은 축복, 1년 동안 받은 은혜, 1년 동안 받은 사랑을 감사의 표시로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비하신 하나님, 주 앞에 정성다한 주일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선교 예물과 주를 향한 고백들, 성탄의 감사 예물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손길들,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그 모든 정성들, 내가 대면 예배가 되면 헌금하리라 아버지 앞에 모아두는 손길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내 아버지 성전이기에 쓸고 닦고 돌아보는 헌신의 땀방울들 복을 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주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드리는 우리 현주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코로나19의 역병의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늘 함께하고, 영혼과 육체와 정신의 건강과 평생의 손끝에 물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넉넉한 근심 없는 재물이 온 교우들의 삶을 복되게 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국적으로 지금 교회 소식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2.5단계의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종교단체들이 지금 막혀 있기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 운영되는 것은 20명 이하는 법적으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민센터에서 시청의 이름으로 온 공문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추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정상적인 예배 모임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회복되면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오늘 매일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이 제작되어 있는데 구역장과 인도자가 가지고 가서 나누는 구역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구역들은 이번 주 주간 안에 우리 김동성 목사와 함께 달력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은 달력이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탁상용과 벽걸이 달력이 이미 배달되어진 가진 집들은 우리 김동성 목사님 연락을 해 주셔야 체크해서 그 집을 방문 안 합니다.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들 중에 우리 구역은 내가 할랍니다 하면 연락을 하시고 교회 오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이번 주 안에 모든 달력과 모든 오늘 그것이 배달될 겁니다. 또한 오늘 주일 설교 자막 영상과 수요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입니다. 가정예배 지침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지침서를 가지고 가정에서 반드시
한 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아서 가정예배 지침서를 오늘 만들어서 공급하니 기억하시고 예배함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폐해성 좋으신 하나님 같이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광고는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하여 드리려고 지금 드립니다. 송고 영신 예배는 새벽 예배로 대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31일 새벽을 보내는 기도회로 참석하시고 1월 1일 새벽을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새벽 예배로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하며 축복하고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심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온 교우들의 가정 아픈 마음 감싸 안아 주시고 이 땅의 코로나19의 역병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속히 자유와 평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면 예배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축복의 평강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